할렐루야. 오늘은 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으로 제6계명 하나님의 형상을 소중히 대하라. 시작. 하나님의 형상을 소중히 대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살인, 참 끔찍한 것이죠. 사실 살인, 이거는 우리들과는 사실은 별로 가까운 단어가 아닙니다. 아니, 절대로 가까운 단어가 되어서도 안 되는 말이죠. 그렇다고 이 세상이 살인이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며칠 전만 하더라도 층간소음으로 문제가 생겨서 밑에 있는 사람이 올라가서 40대 부부를 처참하게 죽이고, 그 다음에 그 노모들도 부상을 입히고, 아이들은 방에 가뒀다가 살아나고, 참 알 수 없는 일들이 그렇게 일어나요. 사실은 살인이라는 게 우리와는 멀리 있어 보이지만 저 먼 세상의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모두의 세상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살인은 하진 않지만 살생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들 목이나 파리 혹은 벌레들이 있다면 탁 죽이기도 하시죠. 이게 살생을 합니다. 그리고 또 고기를 지금 안 드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채식주의자들도 계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평생 한 번도 고기를 안 드셔본 적이 있는 사람이 있느냐? 그렇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살생이라는 것은 우리의 주변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 살생인 겁니다. 그 문제는 어떤 몇몇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팔이나 목이 대하듯 사람의 목숨을 대하는 경우들도 있는 것이 문제이죠. 그리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6계명을 주신 이유가 여기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6계명은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명확하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살인하지 말라. 거기에 다른 설명이 붙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살인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그냥 목이나 파리를 죽이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살인,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는 일에 관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어디 있는가? 그것은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원인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사람이 누구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생명을 창조하셨지만 오직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 만들어진 것은 오직 사람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이고, 그 안에 누구와의 인격적인 교제가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남겨져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과 인격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를 또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여러분, 예수님 당대에 유대인들은 직접 사람을 죽이지는 죽이지를 않았기 때문에 자기들은 뭐라고 생각하고 있었냐면, 우리는 제6계명을 충실하게 잘 지키고 있어 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갑자기 제6계명을 전혀 다른 차원으로 해석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은 여기서 여러분 라가라 이런 거는 욕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 욕입니다. 굉장히 심한 욕이에요. 미련한 사람이다 이런 것도 욕이 되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순하게 사람을 직접 뭘로 이렇게 살해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언어로 폭력을 가하는 것, 언어로 인격을 모독하는 것조차도 살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왜 육신의 생명과 직접 관련이 없어 보이는 이 언어의 인격의 모독도 살인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것은 살인의 동기와 인격 모독의 동기가 사실은 같기 때문이에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중하지 않는 마음이 어떤 경우에는 살인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욕으로 드러나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인격을 모독하는 일로, 어떤 경우에는 사람을 업신여기는 일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결과는 다를 수 있고 드러나는 표출되는 것은 다를 수 있지만 마음의 동기는 같다는 겁니다. 누구를 업신여기는 겁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업신여긴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제6계명을 어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6계명에서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정말로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계명에서 자유로워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존중히 여겨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무엇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제6계명은 다음과 같은 것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첫째,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죠? 단지 살해를 하지 않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리스도에게 적극적인 행동을 요청하도록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살해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6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생명을 지키는 데 앞장서야 된다. 그러면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까요? 힘겨워하고 있는 사람을 도와줘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 기근으로 허덕이는 사람들, 자연재해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사람들, 많은 안타까운 소식을 우리가 듣게 될 때에 그리스도인들로서 그런 생명들에게 우리가 사랑을 전하고 그들의 생명이 살아날 수 있도록, 아멘이시죠? 우리가 함께 도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그 탄소 배출을 줄이자, 이걸 뭐 전 세계적으로 지금 엄청난 이슈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저희 안양에 처갓집에 이제 다녀오면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안양시 그쪽에, 그 동네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분리수거를 전혀 안 해요. 그냥 막 쓰레기 그냥 봉투에다가, 우리 같으면 멀쩡하게 그 다 분리수거하는 거를 다 집어넣어서 그냥 버리더라고요. 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네는 다 그런다 그러시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는 이런 초록세상 이런 것들이 별반 소용이 없는 것 같아 보여도요, 저와 여러분은 그래도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는 일을 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내가 분리수거 하나를 잘하는 것을 통하여서도 지구를 살린다면 생명을 살리는 일이 되는 거예요. 제6계명을 지키고 계신 거예요. 따라합시다. 분리수거를 잘합시다.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데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한다면 6계명을 지키고 있는 게 되는 거죠. 둘째로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둘째, 시작. 누구의 생명이든 부당하게 뺏으려는 모든 생각과 의도를 피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분노하는 것도 일종의 살인이라고 말씀하세요. 죽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살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누군가를 죽도록 미워할 수 있는 마음이 올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마음을 잘 다스리기를 축복합니다. 오히려 그럴 때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용서하게 해주시고 사랑하게 해주시고 용납하게 해주시고, 나는 못하지만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용납하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에, 할렐루야. 우리가 그러한 경건한 방법으로 분노를 조절하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분노를 조절하자. 분노를 조절하셔야 돼요. 화가 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런데 조금만 참으셔요. 화가 날 때. 저도 화가 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화가 날 때 있죠. 왜 없어요? 그렇게 화를 잘 내던가요, 제가?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지금 파마를 하니까 부드러워 보인다고 날카로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도 화가 날 때가 있죠. 왜 없겠어요, 사람이. 근데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해요. 화가 이렇게 딱 나더라도 조금 피합니다. 그 자리를. 말을 멈추고 조금만 뒤로 갑니다. 그러면 그냥 지나가져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노를 조절할 수 있다는 건 은혜입니다. 근데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누구의 은혜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예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때 그것이 사실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여러분들 부모님이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언어로 폭력을 당했던 일이 생생하게 머릿속에 남아있죠. 가슴속에 남아있죠. 그게 안 지워져요. 트라우마가 돼서. 그런 일들이 있어요. 가능하면 우리가 우리의 언어, 우리의 분노, 성령의 은혜로 예수의 보혈로 할렐루야 조절을 하고 이렇게 낮추시고 없애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폭력에 적절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폭력과 악독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일부러 그 길을 찾아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겁해지라는 말이 아니라 문제에 휘말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악을 보고 우리가 비겁하게 피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악의 소굴로 들어가서 뭘 하겠다? 여러분들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예전에 그런 일이 있어요. 조금 다른 얘기지만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신천지에 어떤 교인이 빠져요. 내가 아는 사람이 빠져요. 뭐 남자친구가 빠지고 여자친구가 빠져요. 호기 좋게 내가 들어가서 걔를 빼오겠다. 그래갖고 나도 같이 들어갑니다. 같이 뭐가 될까요? 신천지 2가 돼요. 이런 경우들이 비일비재해요, 여러분들. 물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능하면 여러분들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선으로 뭐를 이기라고요? 악을 이기라. 그리고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밀어놔라. 지혜롭게 행동하는 게 필요해요. 생명이 있는 곳에는 우리가 달려가야 합니다. 그러나 악한 곳, 죽음이 있는 곳으로 우리가 달려갈 필요는 없는 거예요. 지혜롭게 우리가 노출시키지 않고 정당하게 그런 일들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의식주의 삶에 있어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건강한 삶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대하는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몸도 건강하게 만드는 것도 사실은 제6계명을 지켜내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다섯 번째는 제가 여기다 쓰지 않았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매너 있고 예의 있는 행동 필요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의 언어 그 하나가, 행동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매너 있는 행동, 우리의 예의 있는 행동, 그것이 우리의 인격이 드러나는 일이기 때문에 결국엔 그 사람의 상대방에도 인격으로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처를 주지 않도록, 몸과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도록 예의 바른, 그리고 매너 있는 그리스도인.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상냥하게 매너 있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그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매너 있게 행동해야 돼요. 가시돋친 한 가지의 말이 우리의 인생을 망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살인에 대해서 극히 예외적인 경우들은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을 인정해 준다? 어떤 경우냐? 그게 첫 번째는 정당방위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정당방위로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살인을 고의적으로 하지 않은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실수로 살인한 경우가 됩니다. 물론 이 경우에는 역시 하나님은 살인자에게는 생명의 죄값으로 역사하시지만 고의가 아닌 실수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 살인에 대해서 보호를 받게 하시기 위해서 어디로 피하게 하십니까? 도피성으로 피하게 하시는 제도를 만들어놔요. 거기서 재판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또 다른 억울한 죽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신명기 19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산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이런 게 있어요. 결국에는 미필적 고의가 되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또 다른 살인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 기독교는 이걸 인정하고 있어요. 뭐냐 하면 국가가 사회 정의를 위해서 공적으로 실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보통 우리가 알 때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사형제도인데요. 사형제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도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도 찬반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찬반 논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를 우리가 얘기를 한번 들어보죠. 극악무도하고 범죄자의 경우에는 제6계명을 그러니까 그것을 극형으로 다스리는 것은 제6계명을 어기는 것으로 보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로마서 13장 4절 말씀, 우리 쉬운 성경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통치자는 여러분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악을 행한다면 두려워하십시오. 그가 공연히 칼을 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벌을 내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권력자들에게, 그러니까는 공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칼을 줬다는 것,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는 거예요. 두 번째, 출애굽기 21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이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막 사람을 죽이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 명령을 하신 이유는 뭘까요? 사람 죽이라, 죽이지 말라.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너도 죽게 되니까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경우에는 죽여도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결코 사람이 죽어서는 안 된다. 죽여서는 안 된다. 사람의 생명은 소중하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의는 없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극히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사람의 생명을 해치거나 인격을 모독하는 일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제6계명은 그래서 이 세상과 이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때야 하는지, 비록 이 세상 자체가 타락해져 있고 수많은 타락한 영혼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 문제이고 죄악이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 하면 그 한 영혼 한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영혼이, 사람이 누구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한다. 그 뜻을 잘해야 돼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6계명을 지켜나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사람을 바라볼 때 그들을 그냥 누군가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16장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인류 최초에 일어난 살인은요, 형제간의 살인이었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분노였습니다. 자신의 뜻이 관철되지 않자 화가 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가인이 동생 아벨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볼 수 있었다면, 선한 곳에 지혜로웠다면, 악한데 미련했다면 결코 살인자로 전락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 살인자의 피가 사실 우리의 DNA에 다 덮여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쉽게 분노합니다. 쉽게 악한 데 지혜로워집니다. 쉽게 선한 데는 미련해지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의 피를 수혈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피가 흐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한 예수의 십자가 보혈을 힘입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들 속에서도 서로를 향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셔야 되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그것이 이 시대에 제6계명을 지켜나가는 방법인 겁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쳐다보면서 이렇게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모두 하나님의 형상이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그날 우리는 주의 6계명을 지켜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지킵시다. 열심히 합시다. 그래서 매너 있고 정말로 인격적인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져서 승리의 역사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